주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은 무리바의 이야기도 있고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도 있는데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렇게 저주하셨습니다. 신명기 25장 19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평안을 얻으면 모든 땅을 정복하고 나면 안식을 얻을 때에 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말렉을 완전히 제거해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궁금하죠? 하나님께서는 보통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지 않거든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분을 사랑하시는 분인데 아말렉은 아니랍니다. 아말렉은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냐하면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가장 약할 때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인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약할 때 공격하는 것은요, 굉장히 나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약할 때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은 악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그런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강약, 약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비겁하고 나쁜 사람들은 강한 자들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들에게는 강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아말렉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 생활을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먹을 것대로 별로 없고, 물은 물대로 별로 없고, 또 언덕이 많고 모래바닥을 막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말렉과의 전투 직전에는 또 한 번 하나님과 물 때문에요, 큰 또 시험을 받았습니다. 물이 없어서요, 고생했고,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바로 그때 아말렉이 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정말 힘들 때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여호수아를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중보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전쟁이 재밌게 흘러가는 게 뭐냐면 이 전쟁의 승패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느냐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전쟁이 이기고 있고요. 내리고 있으면 전쟁이 졌죠. 전쟁에 여호수아의 지략이나 이스라엘의 용맹함이나 어떤 싸움의 기술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세의 손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똑똑하면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우리도 생각하는데요. 죄송하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똑똑함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열심과 사실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뭐가 상관이 있냐면요. 손이 들려 있느냐 아니냐. 그런 거에 관계 있습니다. 혹시 좀 잘 되고 싶으십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모세처럼 손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손을 진짜 들라는 말은 아니고요. 여기서 손을 들라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죠. 모세가 손을 들었다, 지팡이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기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도를 하고 있으면 정말 놀랍게도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나중에 보면 되어 있을 때가 있죠. 기도하지 않으면 이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안 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겼는데, 근데 그 아말렉이 언제 공격했다고요, 이스라엘을? 제일 약할 때, 제일 힘들 때, 가장 피곤함을 느끼고 있을 때 공격했습니다. 물론 전쟁에서 이기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약할 때, 피곤할 때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항상 약한 자들을 더 크게, 더 많이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전쟁에 내보낼 때도요, 기습 공격은 별로 시키지 않으시더라고요. 적이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공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말렉은요, 가장 어려울 때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므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이스라엘이 힘들 때마다 아말렉에 쫓아와서 이스라엘 공격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공격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미디안 사람들만 와서 친 것이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이 거기에 껴서요, 같이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만 하면, 뭔가 심으면 쫓아와서 다 뺏어가고 이스라엘을 굶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이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울 왕이 아말렉을 좀 심판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보내서 아말렉을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아말렉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라 라고 명령하시게 되죠. 근데 그 명령을 받고 사울 왕이 아말렉을 다 죽였어야 되는데 죽였나요? 못 죽였죠. 명령을 받고 들어가서요, 이 사울 왕도 또 아말렉 사람들에게 당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약점을 공격한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약점은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을 부추겨서요, 사울 왕이 전쟁에서 다 이기고 나서 아말렉을 죽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울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었고요,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살아남았습니다. 사울왕 때문에. 그래서 그 일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죠.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답니다. 아말렉을 죽이지 않은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렸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답니다. 아말렉이요, 기껏 세워진 사울왕을 꼬셔서 뭘 잘못하게 하더니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남은 아말렉이 나중에 다윗에게 또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죠.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망다니고 있던 때였습니다. 다윗은 어떻게든 광야에서 살아남아야 됐기 때문에 블레셋의 아기스 왕 밑에서 있었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되었고, 다윗도 아기스 밑에 있다 보니 자기 가족들을 집에 두고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이 또 집을 비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말렉이 알고요, 아말렉이
다윗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내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여자들과 아내들을 공격해서요, 그 여자들과 아내들을 싹 때리고 다 데려가 버렸습니다. 완전히 사탄입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가만히 보면요,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약해지기만 하면 그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면 그때 나타나서 우리를 흔들고 쓰러뜨리고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말렉은 계속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혔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반대죠.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그 사람이 악하더라도 약한 사람들은 넘어가 주십니다. 일단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다 보호해 주시고 품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 중에서도요, 얼마든지 나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도와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고아와 과부면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든지 아닌지 관계없이 무조건 일단 먼저 도와줘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니까 무조건 도와주랍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불순종 때문에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곧 사울왕이 폐위되고 왕에서 내려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사울왕을 그 즉시 왕위에서 내려오게 하지 않으십니다. 분명 말로는 내가 너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하셨는데 그 즉시 하지 않으시고 무려 10여 년을 더 그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울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때로부터 사울왕은요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사울왕은 상한 갈대가 되었고 꺼져가는 등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사울왕을 직접 건들지 않으시고 계속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폐위되었음에도 무려 10여 년을 공식적으로 더 왕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불쌍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실 이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며 살아야 됩니다. 크리스찬인데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다? 이것은 뭔가 많이 잘못된 겁니다. 한번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연약한 분들 많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보게 해주셨을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신 겁니다. 꼭 기억하셔서 그런 분들을 꼭 잘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방금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연약한 자들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공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사실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인생이 어렵다면 용기를 가져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절대로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참으면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도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바라봐 주십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 손 꼭 붙들고 어려운 때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주 축복합니다.